제가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막 열심히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라 함은 똑똑한 소리를 듣는 거였고, 영어 단어를 한 번만 딱 보면 막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정말 열심히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었습니다.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1등이라는 거는 달리기만 1등 한번 해보고 그 뒤로는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잘 되는 것 혹은 잘 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이거를 지혜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욥이 그 고난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답을 찾고자 토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 삶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그것과 다른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더 괴롭고 지금 힘든 거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욥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이제 28장에 들어서면서 욥은 자신의 까닭 없는 고난의 의미를 그나마 그래도 흐릿하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28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28장은요, 이때까지 봐왔던 친구와의 열띤 토론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가 나름의 지혜, 즉 관념적인 지혜를 토대로 막 토론했잖아요. 내 말이 맞다라고 막 했잖아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기의 말이 맞다, 또 서로 정죄하면서 옳고 그름을 단판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8장은요, 지혜에 관해서 토론하기보다는 지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지혜의 찬양 혹은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욥도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인과 응보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극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모습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맞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욥은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아, 다를 수도 있구나. 다른 것도 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욥이 본인이 까닭 없는 고난을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욥이 열띤 토론을 하면서 고난을 직접 이제 경험하고 그 이유를 막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논리와 지식,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존재 자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까닭 없는 고난에 빠진 이유, 막 이거를 왜 그럴까 막 따지고 그럴 때와는 지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8장인데요. 욥은 먼저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보면 광부가 금과 은을 찾고 철을 찾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 깊숙이 숨어있는 철을 찾아내고 금을 재련하는 것, 이게 인간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인간의 지혜죠. 그 어떻게 금을 발견하고 그거를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를 조절해가지고 금만 딱 찾아내잖아요. 인간의 지혜지요. 지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많은 도구들은 사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결과들이지요. 욥이 말한 대로 어둡고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갱도 깊은 곳에 철을 캐내는 광부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곳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욥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12절 13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어찌 보면 28장의 핵심되는 질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깊숙이 땅속에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고 귀금속들 그리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찾을 수 있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 지혜와 명철은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뭐 편하게 하고 좋게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지혜가 큰 일을 하지만요. 한계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에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달을 가서 뭐 달 뒷면을 막 서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자원을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달을 가고 자원을 달에서 가져오려고 하고 화성에도 사람을 보내려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잘 살게 되었나요? 그 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 9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퇴근 시간에 보면요. 정말 그냥 사람을 차곡차곡 태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보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막 신경전을 벌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 편리한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각보다는 대중의 생각들을 막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대중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획일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획일적인 인간이 된 것, 그게 과연 잘 살게 된 모습일까요? 또 공중전화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또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편리함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스마트폰에 우리가 꽁꽁 묵혀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화성을 정복하기 위한 치밀하고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아무 해답과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또 한 번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좋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답을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나 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욥은 세상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인은 분명히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니까 더 괴로웠던 것이지요. 인간의 어떤 이론과 철학으로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운영 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념, 믿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지금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만이 지금의 현재 고난과 고통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을 정하시고 비구름과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인간은 온 천하의 금을 재련하는 지혜가 있고 철을 깊은 갱도에서 캐내는 지혜가 있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솟아나는 물이 언제까지 솟아날지도 모릅니다. 천둥 번개의 원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지 몰라도 어떻게 어디에 우레가 떨어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땅을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정답을 알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심이 지혜이고 그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생명을 받아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생명을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비하고 귀한 삶을요, 이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지혜 없이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순간적인 반짝일 뿐이고 갈증만 계속될 뿐입니다. 광물을 캐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달과 화성의 자원을 캐려고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욕망을 위해 지혜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회복시키는 지혜입니다. 욥은 지혜를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식이나 관념보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주님을 경외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주님, 회복시키는 주님,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재력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어떻게 좀 맛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 이렇듯 우리가 예배하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을 향한 운영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이론이나 또 뭐든 설명 안 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기 예수의 탄생, 십자가의 부활,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겁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의 방법들입니다. 동정녀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그 놀랍고 큰 지혜를 깨달아 아는 자이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